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바다 열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병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기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우리가 마가복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주로 병자들을 이렇게 낫게 해주는 그런 능력들을 계속해서 많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중풍 환자도 고쳐주시고 손 마른 사람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병자도 고치시지만은 또 때와 장소를 가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고치시고 또 유대인 지역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방인 지역들을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많이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전이냐 사건 후냐 이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갈릴리라는 그 말 자체가 이방인의 갈릴리여라고 부릅니다. 이방인들의 도시에서부터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걸 보면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자들을 치료하는 모습. 그러니까 말씀을 막 이렇다 저렇다 이게 맞고 틀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마가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저는 무엇을 도대체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그런 고민이 좀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르치신다고 하는 게 오히려 병자들을 고치는 그러한 장면들로만 많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 복음이 이론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이걸 막 그렇게 강의하시듯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병고침의 은혜와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런 것들을 마치 그림 언어와 같은 것으로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눈으로서 직접 다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고 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들을 늘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항상 눈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항상 그런 것들로서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닫혀 있는 것, 갇혀 있는 것,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듣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마 각자가 다를 거예요. 이런 모습이 닫혀 있을 수도 있고 저런 모습이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오늘 제목과 같이 에바다 열리라고 하는 저 말처럼 다 열림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31절에 본문 3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떠나 데가볼리 지방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갈릴리 바다로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동 경로를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먼저 우리가 앞선 본문에 지난주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이제 고쳐주시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데가볼리 지방을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갈릴리 바다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PPT 화면을 이렇게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왼쪽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글자가 작아서 조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먼저 보시면은 그 왼쪽에 파란색 이게 이제 지중해 바다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은 위에 두로라는 이제 마을이 있죠. 두로라는 도시가 있고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이제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위쪽으로 이제 약간 올라가면은 시돈을 거쳐가지고 이제 화살표가 이제 휘어지면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이둘에 지나면서
데가볼리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쪽으로 거쳐가지고 왼쪽에 있는 이렇게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휘어져 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요. 어차피 갈릴리 바다 갈 거면은 빙 둘러가지 말고 저 도로에서 그냥 밑으로 보라색 화살표 따라서 그냥 쭉 내려오면 직선 따라 내려오면 금방 오실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동 경로를 보면 저 빙빙 오른쪽으로 삥삥삥 둘러가지고 데가볼리 지방을 이렇게 빙빙 둘러오십니다. 그 데가볼리라고 이렇게 번역은 했는데 헬라 원어는 데카, 폴리스 이런 뜻이에요. 데카라면 10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폴리스는 도시라는 거예요. 10개의 도시가 이렇게 이두레 지방으로 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이제 데가볼리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른쪽에 있는 저런 데가볼리 지방을 빙빙 둘러가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렇게 이동하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제 왜 저렇게 둘러오셨을까라는 것에 이제 의문에 대해서 아마 반대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자꾸 흠을 찾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이렇게 빙빙 둘러오셨다라고 하는데 뭐 거기 간다고 해서 반대파들이 안 따라올 것도 아니고 끝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왜 둘러오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화살표 따라서 왼쪽에서 그냥 밑으로 보라색 따라서 쭉 직진으로 내려오면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그냥 쭉 내려오면 됩니다. 빙빙 둘러올 필요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효율성을 따지면은 왼쪽 아래로 그냥 찍 내려오면 되는데 오른쪽으로 빙빙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시간은 이제 크로노스 이제 이렇게 헬라 원어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거는 우리가 하루 12시간 지금 1시간, 2시간, 3시간 가고 있는 그런 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거는 시간이라고 말하기보다 어떤 때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의 때 즐거움의 때 하는 기쁨의 때 할 때 그런 것들은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서둘러 하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빨리 하면은 잘하는 것이고 뭐든지 금방 하면은 그게 좋은 것이다. 능력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잘 못 들을까요? 서둔다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다는 거예요. 얼른 했으면 좋겠는데 얼른 뭐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지나간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저렇게 저 지도에서 빙빙빙빙 둘러서 오시는 것처럼 우리는 왜 둘러오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를 다 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빙빙빙빙 둘러서 오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한번 하면 그냥 지금 기도하면 5분 내로 응답이 왔으면 좋겠는데 5분이 아니라 5일이 지나도 안 오고 닷새가 지나도 그냥 5개월이 지나도 안 오고 잘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겨워하기 때문에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를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때 크로노스의 시간만 늘 카운트하면서 왜 빨리 반응을 안 하세요? 항상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잘 듣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32절에 이제부터 마침 사람들이 이제 어떤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은 귀가 먹고 이제 말을 좀 듣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얼른 이 사람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안수해서 얼른 낫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얹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치유의 기적이 이제 임한다라는 능력이 임한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한테 임한다 이제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다르게 하시죠. 안수하시지 않고 지금 귀가 먹고 말 듣는 사람한테 좀 뜻밖의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침을 이렇게 뱉어가지고 그 사람 혀에다가 이렇게 침을 이렇게 묻히고 손가락을 지금 그 사람 귀에 대고 하는 좀 우리가 보면은 뭐지 하는 이런 좀 이상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 그 침 안 발라도 우리 평소에 하시는 것처럼 네 딸이 고침 받았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지금 고침 받았다 말씀만 그냥 한마디 하면은 끝나고 아니면 굳이 필요하면은 뭐 안수 한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얹어 주셔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그랬을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그러면 돼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귀가 먹은 사람이에요.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네가 나음을 받았다 하면 이 사람이 들릴까요? 안 들려요. 무슨 말, 지금 저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했나? 욕을 했나? 뭘 했나? 알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에서 늘 생각합니다. 그 아픈 사람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잘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눈높이에서 자신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물 위에서 떼어내어 가지고 분리시켜 가지고 좀 한쪽으로 데려가서 지금은 손가락들을 귀에 넣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니면서 우리가 쓰는 용어가 맞춤형 치료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맞춤형 치료가 뭡니까? 사람마다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약이라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병이라도 저렇게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약 용량도 다르게 쓸 수 있고 약을 얼마나 자주 먹을 것인지 알약을 먹을 것인지 수술을 할 것인지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른 처방이 필요하듯이 오늘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좀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까 싶은데요. 우리는 각자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반응도 어떻게 올까요? 다 다르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반응이 어떻게 올까요? 대체로 제가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대체로 믿음이 어릴수록 반응이 좀 즉각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누구 집사님 기도면 맨날 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제 아내한테 통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집은 맨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장군 진급도 하고 해가지고 막 그 집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하여튼 우리 남편 기도는 하여튼 안 들어준다라고. 제가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분이 그만큼 신앙이 장성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성하기 때문에 어른에 걸맞게 아주 아까 지도처럼 느긋하게 반응하시고 어린 아이같이 하면은 하나님이 금방금방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가 보다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한테 맞는 그런 맞춤형 치료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도의 응답이 느려요. 너무 느려요. 그러면 참 나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느껴주신다는 것은 내 신앙을 그만큼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그만큼 안 온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이제 많이 장성했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좋은 사인이 아닌가, 맞춤형 치료를 해주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말씀 34절을 제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며 그에게 에바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열려라는 말이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에바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에바다라는 것은 왜 열리라는 뜻이냐 이렇게 마가가 적었냐면은, 에바다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라는 거예요. 아람어. 그 당시에 이 중동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사용하던 주된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하시냐면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BC 586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580년 전쯤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한참 망했고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고 이제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이제 지나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500년도 더 지난 거예요. 58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다른 문화 시대가 된 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시대를 지나면서 언어가 혼잡해진 거예요. 식민지 생활을 그만큼 오래 하니까 자기들 문화가 사라진 거예요. 히브리어 언어는 사라지고, 히브리어 그 당시에는 누가 썼냐면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만 사용했지, 일반 대중들은 다 무슨 언어를 썼냐면은 아람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또 뭐냐면은 우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달리다 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죠. 그것도 아람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도 아람어예요. 우리가 마지막 임종할 때, 마지막 육신의 숨을 멎는데 내가 영어를 좀 쓸 줄 안다고 해서 내가 영어로 말할 거예요. I'm so tired 이러면서 죽을까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겠지 설마 영어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편하게 사용하셨던 말은 뭡니까? 아람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말씀과도 아람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안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도 무슨 말로 기록이 됐습니까? 원래 원본 성경, 사본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사용되었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 썼던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그리스어가 아니라 우리가 뭡니까? 코인의 그리스어, 코인의 그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코인의 그리스라는 것은 그 당시 아주 평민들이 사용했는데, 이렇게 하면 느낌이 잘 안 와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영어도 영국 영어가 세계 최고의 영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영어가 영국 영어보다 조금 못하다고 사실은 그렇게 이제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가 있잖아요. 한국식 영어를 갖고 미국 가면은 진짜 하나도 안 통해요. 제가 옛날에 저도 이제 한국에서 대학원 실험실 생활하면 다 영어로 얘기를 해요. 다른 외국 애들하고. 근데 LA 공항에 도착하니까 진짜 방송하는데 단 한 개 단어도 안 들려요. 이 사람들이 이게 영어를 쓰는 건지 화성에서 온 사람들인지 내가 미국 온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 쓰는 영어를 뭐라고 합니까? 콩글리시라고 하죠.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됐던 그 코인의 그리스가 마치 콩글리시 같은 거예요. 아주 정통 그리스, 수준이 있는 그리스가 아니고 아주 그리스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글을 못 배운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그리스가 성경이 기록됐던 그런 그리스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성경을 뭘로 기록했습니까? 사실상 콩글리시 같은 그런 글로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어쩌면 전통 있는 정말 통뼈 같은 그런 히브리어, 정통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하면 다 좋았겠지만은, 더 폼이 나겠지만은 그런 것으로 신약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반 백성들, 그를 모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코인의 그리스, 지금 같으면은 콩글리시 같은 그런 것들로 우리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뭘 시사할까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지식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런 그림 어린 언어로 보여주셨듯이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능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뭐 전통을 자랑하고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것이 때로는 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문자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때로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치유가 될 수도 있고 나음이 될 수도 있고 귀신 쫓아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의 모습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런 것들을 나의 기준에서 그냥 손이나 한번 얹어서 안수해 주세요. 그럼 나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그냥 안수 한번 해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귀먹고 말 듣는 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따로 불러서 이렇게 치료해 주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 그러한 열림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이 말씀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는 이 귀먹고 말 듣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이제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아까 기적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말 듣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의 의도는 뭘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분, 그런 걸로 자꾸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하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체적인, 기능적인, 그러한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될 것은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관계. 우리 사람이란 게 어떻습니까? 서로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말이 통해야 돼요.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말은 해요. 대화는 주고받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으면 난 이 사람하고 코드가 안 맞아. 당최 말이 안 통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자주 듣는 말입니다. 청력은 좋은데 말귀는 못 알아듣는다고 제가 자주 듣는 말인데, 코드가 안 맞아서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특별히 마가가 우리한테 좀 말하고자 하는 건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 대화가 되고 말이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귀먹고 말 듣는 사람에게 이걸 고쳐주신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이 이걸 고침받으면 아마도 그 사람의 공동체, 특별히 예배 공동체, 여기에 다시 포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는 만 하더라도 회당에 이렇게 장애인이나 있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율법적으로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오늘 이것들이 고침받음으로써 그 사회 속으로, 그 공동체 속으로, 그 예배 속으로 이 사람이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우리가 17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정의가 뭔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아는 거, 그러니까 난리지, 지식이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한테 나 이 사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 이 사람 이름을 알아, 핸드폰 번호를 알아, 어디 사는 걸 알아, 나이를 알아, 이걸 안다고 표현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안다고 하는 거는 적어도 이 사람은 나랑 밥도 같이 만나서 밥도 먹는 사이, 최소한 밥도 먹고 같이 어떤 개인적인 기쁜 일도 나누고 또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정보만 알 뿐이지 내가 이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깊은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간에 안다는 것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가 이렇게 닫히고 했던 것을 열어준다는 것은 우리 관계가 서로 막힌 거,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관계가 불편함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서로 무너지고 열릴 때 오늘 이런 것들을 관계가 회복된다, 우리가 서로 안다라고 아마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병 고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3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잘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께서 귀먹은 자들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들도 말하게 하신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잘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잘 하셨다. 도대체 무엇을 잘 하셨다라는 것인가, 저는 좀 또 이렇게 질문이 생겼는데, 우리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병자의 이게 수치심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데려가서 고치는 장면이 이게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침을 이렇게 예수님이 뱉어가지고 막 바르고 귀에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어쩌면은 저라면은 좀 수치심이 들지도 않을까요? 물론 고쳐주는 건 고맙기는 한데요. 근데 꼭 사람들 많은 데서 앞에서 이렇게 하기보다 이 사람을 따로 데려가서 그 사람에게 자, 잘 봐라. 지금부터 내가 너를 고쳐준다라는 이 행위 하나하나를 이렇게 섬세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드러내고 싶어서 했다면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했을 거예요. 자랑하려고 했다면. 근데 그런 거를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36절에도 보니까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감추려고 하세요. 우리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요, 막 치유의 은사 뭐 이렇게 집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박혁이니 여러 옛날에 이재록 목사 있고 송기철 장로 이런 분들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분들 영상을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요. 한 편, 두 편 정도는 저도 봤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같이 말씀 선포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강해가 하나같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박혁이라는 사람을 옛날에 봤는데, 옛날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는 거 이렇게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요. 여기 수많은 사람이 서 있는데 막 이래요. 마이크 잡고 쉬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이래요. 쉬 하니까 와 이래요 사람들이. 저는 진짜 이걸 보면서 요즘 이거 오그라든다고 하죠. 진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손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와 진짜 낯짝도 두껍지, 어떻게 저런 걸 하고 있고, 저기서 뒤로 넘어지는 쇼는 또 어떻게 저거 진짜 할리우드도 아니고 저런 걸 하고 있을까.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가지고 조금 보다 그냥 꺼버렸습니다만은, 어떤 또 장로님은 나와가지고 자꾸 치유의 은사 방언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무엇을 선포하셨고 이 당시 그러면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이런 말씀 강의는 하나도 없어요. 외모는 또 엄청 또 수려하세요. 또 그런 분들이 보면 또 외모도 좋으세요. 보면은 그까지는 좋은데 외모 좋은 것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한 번 더 보면은 말씀 선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일이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100%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예수님 자신마저도 이 일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려가서 이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하는 거가 뭐가 다릅니까? 아주 차원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아가지고 막 쇼를 하고 뭐 바람을 불고 뭘 어쩌고 넘어가고 하는 거 100% 가짜고 100% 이단 사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분들이 뭐 저를 갖다 뭐 나중에 또 어디서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또 조사하러 또 부르면 또 가야지 뭐. 아무튼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그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가면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든지 시체라는 것입니다. 시체가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인다라고 말합니다. 시체들 뭡니까?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곳에 거기서 그 죽은 자들 잡아먹기 위해서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쓰러지는 쇼하고 그런 데 있으면요. 그런데 누가 간다는 겁니까?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만 거기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그런 데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꼭 누가 온다고요? 독수리들, 그런 사람들 채가려고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사람들 채가려고 독수리들이 다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말세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 귀가 자꾸 가렵다는 겁니다. 내가 귀가 가려워가지고 견디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회감별사는 절대로 위조집회는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 집회만 뚫어지게 본다는 거예요. 진짜 집회만. 진짜 말씀만 뚫어지게 보면요. 가짜는 자동적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자꾸 가짜를 연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같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국민학교 때죠. 그때 우리 요즘에는 성경 찬송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글자도 크게 나오고 악보도 음표도 이렇게 깨끗하게 인쇄가 되었고 종이도 품질도 좋고 그랬죠. PPT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옛날에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 국민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사용하던 찬송가가 저거 썼습니다. 저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오른쪽 화면 보면은 308장이죠. 이렇게 한자로 308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어요. 세로로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이제 이렇게 우리 세로로 이렇게 했어요. 읽어 나가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성경책도 저때 세로였어요. 성경책도 중간중간에 한자까지 들어있어 가지고 하면서 읽고 지나가고 했던 이제 그런 성경을 우리 보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학교 때 우리는 그때 그래도 음표가 있는 것도 있고 저것도 있었어요. 저는 저걸 잘 안 봤습니다만은 이 어르신들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은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가본 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태반이었습니다. 뭐 그때 당시 진짜 운 좋게 대학도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 시골에 국민학교 나온 것도 다행이고 안 나오신 분이 태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글을 잘 몰라요. 글도 모르는데 이 음포 이렇게 이 악보를 그려놓으면 이 악보를 보겠습니까? 악보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저도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요. 그때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나오신 분들이 그때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계셨지만 전도사님들이 이거 한 줄 한 줄 이렇게 읽어가면서 부르면 따라 부르고 부르면 따라 부르고 그래서 심지어 글자도 잘 모르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부르냐면 제가 제 어머니 가만 보니까 외워서 부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었던 거를 암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암기가 되는 거는 따라 부르고 암기가 안 된 거는 못 따라 부르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당시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눈높이라 한 거예요. 눈높이.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맞춤형치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당시에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음표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어차피 해도 못 봐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한글을 적어 놨는데도 그것도 지금 잘 어려운 판에 악보까지 이렇게 하면 안 그래도 복잡한데 더 복잡한 게 더 많아질 뿐인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분들을 더 배려했던 그러한 신앙 교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글을 깨우치신 우리 할머니 분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때 보면은 저희 어머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 와서 이제 글을 이렇게 깨우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란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배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늘 보여주신 이 귀먹고 말 듣는 사람에게 보여주신 그런 배려, 오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런 배려를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관계를 늘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제 벌써 몇 달 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 고향 교회 이야기를 또 한 개 더 해드릴게요. 제가 제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때나 그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만은 제가 사실은 교회에서 좀 우리 교회 누나들한테 인기가 좀 많았습니다. 사실은 저를 참 이뻐해주고 귀여워해줘가지고 참 이렇게 좋아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달 전이었지만은 이제 같이 교회 생활했던 이제보다 이제 한 살 많은데 누나였는데 이제 오랜만에 제가 이제 교회 이제 목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오랜만에 인사도 하고 막 소식도 듣고 이제 했는데 그때는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물어보고 오고 싶다고, 이제 제가 목회를 한다니까 물어보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교회의 목사님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아니 토요일 날 그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싶어서, 목사님 우리 토요일 날 가서 마을에 가서 할머니들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같이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했대요. 근데 또 한 번은 했어요, 목사님이. 근데 그 다음 주는 또 내가 시간이 어려워서 좀 어렵겠습니다. 좀 차라리 주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누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지금 토요일 날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마을에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전도하는 거, 이것보다 급한 일이 뭐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 준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도대체 뭐 하세요? 월요일 날부터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그때까지 뭐 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우리 토요일 날 전도하러 가자니까 그때 꼭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왜 그 전도보다 두저한 게 뭐가 있다고 지금 꼭 그날 왜 설교를 뒤늦게 하십니까? 좀 일찍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따져 물었대요. 제가 제 아내한테 실제로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설교 준비를 저도 마음 같아서는요, 월요일 날 한 오후 1시부터 해가지고 한 5시쯤 끝내버리면 세상 소원도 없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말씀을 본문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본문을 한번 읽었다고 해서 갑자기 AI처럼, 요즘 챗 GPT처럼 갑자기 설교 본문이 쫙 나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날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한 주간 지내면서 제가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잖아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 말씀에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저런 것들이 쌓여요. 그러면서 금요일쯤 되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진짜 안개 같은 것들이 서서히 거쳐요. 그러면서 토요일 아침에 제가 딱 컴퓨터 앞에 앉잖아요. 신기하게 써져요. 신기하게 딱 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뭐가 쫙 열려요,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제가 입으로 말하잖아요. 이거 쓰면서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또 이렇게 써져요. 신기하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죽어도 안 돼요. 물론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영성이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안 되는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안 돼요. 주말에 딱 되면은 그때부터 열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우리가 받는 거지, 제가 그냥 떼쓴다고 하나님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세요 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우리 첫 화면에 지도 아까 기억나시죠? 지도. 하나님께서 빨리 반응해 주면 좋겠는데 늦게 빙빙빙 뚫려서 반응해 주실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때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인제하세요? 왜 가만히 있다가 인제하세요? 불만이 생길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때가 우리 사람의 때와 꼭 그렇게 맞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때가 오더라도 너무 좀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누님한테,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집사님,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위한 열심히 되어야 됩니까? 나를 위한 열심히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한 열심히 되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위한 겁니까? 아니면 집사님이 만족하기 위한 혹시 그 열심입니까? 라고 이제 물으시는 바람에 좀 이제 어려운 마음이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겼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거 좋죠. 그걸 누가 나쁘다고 합니까? 근데 과연 이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혹시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닌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느린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이 느린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에바다 열리라 이렇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답답하고 빨리 좀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좀 답답하고 얼른 좀 뭐가 좀 진행이 되었으면은 빨리 안 되는 때, 그런 때 우리가 마음이 좀 어려워집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런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참 저는 다행인 게 제가 특별히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인데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여기 생활하면서 우리 집사님들께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배웁니다. 아무래도 저보다 인생의 연륜과 많은 신앙의 연륜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는 우리 사람의 때와 같지 않아서 우리가 좀 재촉하고 싶고 서둘고 싶고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이 오늘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저 제목처럼 에바다 열리라라는 오늘 저 예수님의 말씀, 어떤 고급지고 어떤 품위 있고 어떤 전통 있고 세련되고 그런 말씀 아니에요. 아주 평민들이 아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그런 말로서 우리가 다가가고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관계가 서로 이렇게 열리는 그러한 우리 반석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서둘고 싶은데 뭔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고 그것이 막히기도 하고 그것이 지체되어서 내 생각이 또 거절당하는지 또 오해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시간은 늘 서둘기를 원합니다. 뭔가 빨리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들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섬기는 일을 하면서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답답함을 갇혀있고 닫혀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가 닫히고 말문이 닫힌 이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 주었던 그러한 배려와 또 그러한 관계 회복이 우리 반석교회 안에서와 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또 세상 속에서도 다 우리 안에 이런 예수님이 주시는 관계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열리는 은혜가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